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한편으로는 경고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듣고 있던 한 유대인이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도 나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이런 그릇된 확신을 깨트려 주십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초대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 주인은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미리 초대장을 보내 그들의 의사를 다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모두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일이 되자 몇몇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을 샀는데 그것을 관리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 5쌍을 사서 그들을 시험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소유와 관련된 핑계를 대며 초대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자신이 최근에 장가 들어서 아내가 있으니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과 관련된 핑계를 대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와 가족입니다. 주인에게 초대받은 것을 볼 때 그들은 아마도 부유하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그들의 소유를 관리하는 일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 급박하지도 않은 일상적인 일로 핑계를 대며 가지 않은 것은 잔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판단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판단 미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주인이 갑자기 그들을 초대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미리 그들을 초대하였고 함께하겠다는 의사까지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잔치 당일날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주된 관심사 때문에 그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예약의 시간이 아니라 잔치 당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로 인해 분노한 주인은 종들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거부했으니 대신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을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서 잔치에 초대받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부유한 자의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잔치에 당연히 초대받을 것이고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초대해준 사람의 은혜를 되갚을 수도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 잔치의 절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종들은 다시 돌아와 아직도 잔치 자리가 남아있다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은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는 동네 경계를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주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 종들은 그들을 잘 설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데려오라는 말은 물리력을 동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간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지금은 잔치 당일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위험한 장애물은 우리가 가진 소유들과 가족관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그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견줄 만한 위험한 대상이 바로 내가 가진 소유와 나와 관련된 관계입니다. 누군가는 미안한 마음으로 핑계를 댈 것이고 누군가는 확실히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격 없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 때문에 혹시 하나님 나라 일을 미뤄두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